글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시 수성구 파동에 자리하고 있는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불교에서 말씀하는 영혼과 윤회에 대한 이야기, 다음 생 이야기에서 영혼 문제나 윤회 얘기는 핵심 원리이기 때문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라 좀 시간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심리학에서 정신 상태를 이야기할 때 의식이 있다, 안이비설 신의로 색성향미 족보, 보고 느끼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기고 이것을 의식 상태라고 얘기하죠. 육군, 육경에 대한 인식하는 것을 의식 상태다. 그 다음에 잠재의식이다. 잠재의식. 그 다음에 잠재의식 다음에 무의식 상태다. 의식 상태, 잠재력 상태, 무의식 상태로 얘기하는데 우리가 많이 아는 프로이드 같은 분은 잠재력에 대해서는 말씀을 많이 통달하셔서 말씀하신 분인데 무의식의 상태는 조금 미치지 못했다. 대신 우리가 프로이드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은 영국의 정신과 의사 그 캐논에 대해서는 그렇게 프로이드보다는 알려지지 않은 분인데 이분이 영국의 정신과 의사입니다. 영국 국가의 최고의 명예,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훈장으로 얘기하면 건국훈장이라고 할까요?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그래서 영국 국가의 최고의 명예인 나이트 직위까지 수한 그 대학자다. 정신과 의사, 과학적 그런 캐논이라는 사람이 영국 불란서, 이탈리아, 소동, 미국의 5개국의 학술원의 지도교수였다. 라는 얘기. 이분은 처음에는 과학자 입장에서 영혼과 윤회에 대해서는 아주 불신이 심했다. 규명되지 않기 때문에. 전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제 영혼 문제나 윤회 얘기는 과학으로 이제 하나씩 조금씩 밝혀지고 있다. 그래서 체면수를 이용해서 무의식 상태에서 체면수를 얘기해서 무의식 상태에서 전생을 회귀한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전생 회귀 전생으로 돌아간다. 이겁니다. 이분도 그렇게 과학자로서 정신과 의사로서 영혼과 체면, 그 윤회를 부정하고 했지만 체면수를 이용한 무의식 상태에서의 전생 해결을 시켜봤다. 그 다음에 연영퇴행, 연영퇴행. 전생 회귀, 연영퇴행. 이분은 1300여 명의 전생 자료를 수집했다. 캐논이라는 사람은. 그래서 1952년도에는 인간의 잠재력이라는 책을 이제 무의식 상태에서 이제 잠재력을 뛰어넘어서 이제 그걸 연구했기 때문에 출간을 하게 됩니다. 1300여 명의 전생의 그런
회귀시킨 그러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 캐논 보고서, 캐논의 이 정신과학자 의사의 보고서를 보면 병 치료했는데 낫지 않는데 전생을 회귀해서 조사해가지고 이제 전생에 넘어온 것을 전부 남겨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생을 회귀해서 조사해 보니까 전생에 앓던 것이 넘어온 것이구나. 전생 발병 원인에 의해서 치료를 하니 빨리 쾌차하더라. 전생에 발병한 원인에 의거해서 치료를 하니 쾌차하더라. 빨리 낫더라. 그것을 전생요법이라고도 합니다. 의학적으로 전생요법. 전생에 의해서 그 앓았던 병에 의해서 치료를 하는 것을 전생요법이라고 한다. 그래서요, 이 전생에 대한 회귀를 보니까 우리가 과거 트라우마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이제 어려서부터 오면서 이제 충격적이고 놀래고 했던 거, 잠재의식이 오래됐던 거, 오래 그냥, 안 좋았던 기간이 오래됐던 것은 나이 들어서까지 계속 그게 떠올라가지고 이제 장애가 되고 그런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제 물만 보면은 겁을 먹는 사람들 또 있어요. 물만 보면은. 여러 가지, 공황장애 됐던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겁을 먹는 사람이 치료해도 이제 소용이 없어요. 물만 보면 이제 겁을 먹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이 사람 물만 보면 괴로워하는 사람을 이 캐논이 조사해 보니까 전생에 지중해를 왔다 갔다 하는 왕래하는 큰 상선의 노예로서 죄를 많이 짓고 문제하니까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바다에 던져버려서 묶인 채로 익사해버린 사람이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치료하니까 물만 보면 겁을 먹는 것이 치유가 됐다. 높은 계단에 무서워서 오르지 못한다. 저는 공황장애를 알아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비행기를 못한다 등등 이런 거 공황장애가 아닌가 싶습니다만은 보니까 높은 계단에 무서워서 오르지 못한다. 계단만 만나면 이게 전생 중국 장군이 죽어서 높은 낭떠러리에서 떨어져 죽은 사람이에요. 높은 낭떠러리에 올라갔다가 떨어져 죽은 사람은 높은 계단을 오르는 건 무서워서 안 하더라. 그래서 이 얘기 캐논의 보고서가 1300명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고 온 사례가 1977년 10월 3일자 타임지에 자세히 소개되고 있다. 타임지에 자세히 소개되고 있다. 우리가 타임지 하면 권위 있는 잡지로 세계적으로 알려 있잖아요. 타임지의 표지에 사진 올리는 것만 해도 대단하죠. 이 캐논의 전생요법, 전생회귀에 대한 병치료하고 이런 것들이 자세히 소개되고 있다. 조금씩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성철 스님은 전생에 대해서나 윤회에 대해서나 의심이 많은 자는 불자가 아니다. 자기를 바로 봅시다에서는 불교를 믿지 말아야 될 것이다. 부처님 교리가 성립이 안 돼요. 그리고 모든 인과법이나 이런 것이요 연결이 안 돼요. 육도윤회고 모두 연결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생에서 그냥 이걸 왜 중요시 여기느냐 하면은 이걸 전생이나 내생이나 현생을 믿지 않으면은 이 생에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으면 끝이요.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남이 어떻든 간에 우리가 살면서 전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게 강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기 안경대로 자기 생각대로 고정관념으로 선입견으로 확증 편향으로 살아가는 사람 많잖아요. 더불어 살고 함께 살고 너와 나는 같은 한 뿌리야. 이게 없잖아요. 자비심, 연민심 이런 게 없잖아요. 자비심도 뭐요? 너로 더불어가 함께 살아가야 살아갈 세계 했을 때 자비심이나 연민심이 나오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철 스님은 전생을 믿지 않고 윤회를 믿지 아니하면 이 생에서 모두 살다 끝나면 이 생에서 그냥 뭐 쾌락주의로 살든지 뭐 어떻게 살든지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어.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자기 업대로 살아가지 않는데 전생을 믿고 윤회를 믿고 그러면은 이 생의 삶이 계속 말씀드린다마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 전생에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아서 이 생이 힘들구나. 이 생에 잘 살아야 다음 생에 좀 잘 살겠구나. 근데 전생하고 내생하고 현생이 멀은 것 같지만 내일보다 내생이 더 가깝다니까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오늘 오후에 내가 숨 들이셨다 내쉬지 못하면 내생이 된다. 내일을 맞이할 수가 없다. 그래서 현생을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잘 살게 된다. 부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다. 자기의 선입견 고정관념 업대로 안경대로 세상을 보고 살지 않는다. 차이를 인정하고 반대를 인정하고 섭수하고 나를 욕해도 내가 전생에 저 사람한테 짐을 졌구나. 스승으로 삼고 나를 때려도 화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 그러면 전생이 있고 윤회한다. 전생을 믿고 윤회를 한다. 근데 어떤 법칙에 의해서 윤회하는가? 어떤 법칙에 의해서 윤회하는가? 그렇잖아요. 그냥 뭐 전생 있고 내생 있으니 윤회하니까 믿어. 부처님 말씀했은 게 믿어. 그것도 맞긴 맞지만 저는 이거 어떻게 영혼이 어떻게 해서 다음 생까지 현생까지 전생 현생 내생 연결되는가? 제가 재생 연결식이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태어나는데 연결하는 식이 뭐냐? 앞으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제8 아레야 식이다.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전오식, 제6식, 제7식을 뛰어넘어 제8식, 잠재의식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함장식, 모든 걸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걸 저장하는 식, 무몰식, 내 인식하는 게 금방 망각되고 없어져야 되는데 망각되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전오식, 6식, 7식은 다 없어지지만 제8식은 사진 찍어서 CCTV에 찍혀놓으면 사라지지 않는다. 그걸 무물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앞으로 미래 얘기를 미리 좀 했습니다만은 없어지지. 해가 뭘 한다고 바다에 그냥 서해바다에 진다고 그러잖아요. 없어졌다고 그러잖아요. 다음 생에 다시 돌아옵니다만. 그래서 무물식, 없어지는 게 몰살, 없어질 몰자, 없어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전생이 있고 윤회한다는 것은 어떠한 법칙에서 윤회하는가? 캐논 보고서를 쭉 보면은 끝까지 불교의 인과법칙에 100% 부합되는 것으로 판명이 된다. 인과법칙에. 인과법칙은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선인선과 악인악과 착한 말과 착한 행동과 착한 생각을 하면은 그런 과를 받고 악한 행동과 악한 말과 악한 생각을 하면은 그러한 과를 밟는다. 이건 자연법칙이에요. 자연법칙은 질서가 정연합니다. 시계에 톱니바퀴처럼 추후에 털어끈만큼도 오차가 안 나요. 오차가 나면 그 시계는 멈추고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금생에
생활을 하는데 행복한가 불행한가? 어떤 사람이 금생을 살아가는데 행복한 사람과 불행하다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요. 그런데 내가 여러분들 지금 전생 얘기하고 이제 윤회 얘기는 다음 생 얘기고 전생 얘기는 내가 지금 현재 전생 얘기예요. 지금 전생, 현생, 내생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역지 전생사, 전생의 일을 내가 알고자 할진데 금생의 작자, 네가 받는 거 보면 안다. 육지 내생사인데 내생사인데 금생 작자시다. 알고자 할진데 전생의 일을 전생에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고 싶어. 전생록을 본다고 그러죠. 전생록을 보지 않아도 전생록은 저는 거의 100% 전생록 책이라는 것을 100% 확실하고 그건 지금 믿지는 않아요. 거기에 가장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숙명통을 하면 전생을 알 수 있죠. 과거 이글 숙자 과거의 그 숙명통 과거를 전부 알 수 있다. 전생을 알 수 있다. 상명 육신통에서 부처님은 육신통을 했기 때문에 부처님입니다. 그냥 부처님이 아니고 전생의 일을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 알고자 할진된 금생에 네가 현재 지금 받을 숫자 받고 있는 것이 그것이니라. 내가 지금 인복, 재복, 병, 단명한 거 여러 가지 돈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 잘생겼냐 못생겼냐 인복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 얼마나 건강하냐 부인복 남편복 자식복이 많으냐 적으냐는 네가 전생에 이게 지은 대로 그게 다 받는다. 그걸 보면 안다. 네가 현재 재복이 없으면 전생에 지독히도 인색하게 살았구나. 남 베풀지 않고. 이 생에 네가 인복이 없으면 전생에 지독히도 남한테 좋은 일 하라고 권하지 않고 네 임의를 이기주의로 혼자만 살아갔구나. 박수 쳐주고 좋은 일 있으면 같이 가서 봉사하자 그러고 같이 베풀어주고 나누고 하지 않고 함께 살지 않았구나. 내 개인주의만 살았구나. 전생에 이 생에 몸이 너무 아프면 전생에 너무나 몸을 함부로 썼구나. 이 생에 내가 단명하던 사람은 전생에 내가 고기라도 미꾸라지라도 송사리라도 예를 들어 새라도 짐승이라도 많이 산 목숨을 조금 살생을 했구나. 그래서 단명하구나. 그래서 부처님은 부부간에 경전에 아주 딱 나오는 얘기인데 내가 좋은 부부로 만나는 것, 좋은 남편, 좋은 부인을 만나는 것은 내가 전생에 지은 대로 만난다. 그래서 제가 나의 행복은 내 키는 내가 가지고 있다. 소욕지족, 내가 만족해야지 목적 달성에 의한 행복은 있지 않다. 그래서 현재 네가 행복하지 않으면 미래 행복은 없다. 지금 여기에서 오늘 이 시각 행복해야 행복한 것이지 뭐 해놓고 나는 돈 얼마 벌고 얼마 총장에 얼마 안 들어놓고 집을 하나 뭐 해놓고 건물 하나 사놓고 해야 행복할 것이다. 기다리지 않는다. 없다. 그걸 얻어도 그때도 만족 못하고 더 욕심부려가지고 만족이 없다. 지금 여기서 행복하자. 그래서 제가
내가 사는 동네가 가장 내가 지은 복대로 아주 좋은, 최고 좋은 동네예요. 내가 살아가는 우리 부부, 남편, 부인, 애들, 자식이 내가 지연생이 지은 복대로 만난 가장 행복해야 할, 함께 살아야 할, 미운 점, 고운 점 전부 고쳐가면서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야 할 그러한 부부고, 그러한 가족이고, 그러한 딸이고, 그러한 아들이고, 며느리고, 사위다. 내가 너무나 못생겨서 남들이 뭐라고 하니까 내 성형외과 갈까 말까 하는 분들도 전생에 내가 더러운 업을 많이 지어서 그렇다. 그래서 이쁘게 태어나려면 금생에 꽃구양을 많이 올리고 더러운 게 청소를 잘하고 화장지 청소를 잘하면은 이쁜 걸로 태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부처님은 경전에 치아가 배꼽같이 희고 고르게 나는 것도 전생의 구업을, 사랑스러운 말, 자비스러운 말, 애어를 많이 한 사람은 치아가 배꼽같이 희고 골고루 이쁘게 나느니라 까지 말씀하십니다. 부처님은 인과예요. 이 세상 사는 것. 씨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 이거 부정하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 살아보자고요.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되던가 모든 게. 오늘도 저를 자동차로 케어해주는 그 덕분에 가수도 사람 사는데 행복한 사람 없습니다. 집집마다 행복한가 했더니 문제점은 다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상은 고해야, 고통의 바다야. 고통이 아니라 고통의 강이 아니고 고통의 시냇물이 아니고 부처님은 고통의 바다라고 그랬어. 그래서 원효 스님은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지 뭐로 태어나서 그렇게 힘들게 고통받고 사냐? 이런 말씀하고 계시다고. 그래서 금생에 네가 사는 모습 받는 거 뭐고, 저한테 와서 상담하는 분들이 제일 안타까운 건 스님 저는 하는 일보다 되는 것이 없습니다. 취직에도 금방 나오게 되고 사업하게 되면 다 까먹고 사기당하고 부인하고도 맨날 싸우고 남편하고도 싸우고 애들은 그렇게 지금 취직도 안 하고 장가 시집도 안 가고 놀고 있고, 참 들으면서 고해다는 걸 절절히 느끼는만. 어려운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만은 행복한 사람이 좀 많이 오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어려운 사람들이 금방 잠들게 살다가도 힘들 부분이 오면은 또 종교에 상담하고 스님들 찾아뵙고 이제 선지수 찾아뵙고 하겠죠. 그렇지만 저도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이분은 기본 신도들도 그래. 이분은 행복할 거야. 진짜 행복할 거야. 부부도 화합하고 자식도 그러고 하면. 상담에 딱 들어가면은 문제점들 상당히 많이 안고 참고 사는 게. 그래서 제가 부부 가족 생활하는 건 부부는 수행생활이라고 한다고. 수행생활. 수행생활을 하지 않으면 못 살아요. 내 마음이 들고 내 마음이 들어야 되고 모든 게 해야 된다. 내 하라는 대로 해야 되고 등등, 이건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바라지 마라. 부족한 걸 채워가는 게 부부다. 부부는 수행이다. 수행이라는 생각을 안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육지 내생사 알고자 할 때 내생의 일을 알고 싶어. 내가 무엇이 되지? 그럼 인생이 이렇게 살았어. 이렇게 참 우습게 참 아무 복도 없이 참 사는 것마다 안 되는 복을 살았는데 내생은 어떻게 될까? 이 생에서 내생, 육지 내생 어떻게 될 거냐면 금생 작자시 네가 지은 거예요. 입으로 몸으로, 예? 생각으로 네가 작자, 작업, 억을 짓는 작업이라고 그러자. 우리가 일하는 걸 작업하는 걸 네가 알면 돼. 이거 금생에 네가 작업하는 것이 그것이니라. 내생이니라. 내생이 너의 모습이니라. 누구를 원망하고 증오하겠어요? 누구를 빚졌다고 누구를 어떻게 하겠어요? 전부 전생에 내가 지어서 그렇게 악연으로 만나고 선연으로 만나고 그런 걸.
그러니까 원망 저주하고 그렇게 증오하고 싸우고 하려고만 안 돼요. 세상 모든 일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다. 전부 자기가 씨 뿌리고 해서 인연이 있어서 일어난 일이다. 우연히 일어난 일은 없고 반드시 인과가 있고 인연이 있다. 기본 씨앗이 있고 간접적인 연이 있고 조건이 있고 이 세상은 거저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다. 그래서 기적과 행복은 거저 오는 것이 아니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어떻게 최선을 다하느냐? 금도 나오지 않는 땅을 밤새 파면서 금 나오라. 금 안 나온다.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연기 중도, 무와 공, 중도 입장에서 열심히 부처님 말씀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면은 내 업은 향상일로로 바뀌어서 전부 참여돼서 다음 생에는 그렇게 하면 그렇게 또 잘 살아요. 그런데 살면은 자비심, 연민심으로 공덕을 짓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기의 업은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이 창조하는 것이다. 세계의 중심은 자기다. 자기의 안목에 따라서 세상은 보인다. 맑게 보이든지 탁게 보이는지 자기 안목에 따라서 보이는 법이다. 그래서 사람이 한 걸 보고 놓고 사람을 놓고 보든 뭘 놓고 보든 보는 견해가 다 다르다. 그건 자기 업대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 다음 생에 내가 행복한가 불행할 것인가는 지금 당신이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거에 삼업에 달렸다. 신구이. 그것을 다 살펴보고 여실하게 부처님 말씀과 의지해서 불자님들이요. 법문 많이 듣고 경전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지혜와 체득한 몸으로 지혜를 증장하고 공덕을 짓는 보현의 행원을 할 때 현생도 내일 행복할 일이요. 오늘 내가 울으면 내일 울 일이 생기고 내가 오늘 웃으면 내일 웃을 일이 생긴다고 했듯이 현생도 즐거우며 내생도 보장될 수 있다. 행복의 몸으로. 정신과학에서는요, 이게 가끔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이 카르마 업이라는 거, 카르마, 이 업이라는 거, 카르마. 이게 세계적인 철학 용어, 공통 용어라니까요. 카르마가. 학술 용어로서. 인도 범어, 영어도 아니고, 인도에서 부처님 당시에 쓰던 범어, 학술 용어로 됐어요. 카르마 업이라는 게. 얼마나 내 몸으로, 입으로 생각하는 업이 중요했으면은 아예 카르마를 그냥 업이라고, 업력, 선업, 악업을 아예 업이라고 딱 학술 용어로 전 세계에서 쓰고 있다니까요. 카르마가. 우리로서는 업력, 업장, 업보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업보, 업력, 내가 얼마나 업비 말걸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인과를 안 믿어요, 또. 철저히 믿고 개선해 나갈 때, 참여해 나갈 때 새로운 업이 창조돼서 내일부터 행복해지는 법이에요. 갈고 닦으면 계속 뺏긴 것도 져요. 노력하면은. 그냥 빠르지는 게 있고 양계물로 삶아야 될 것도 있고. 짙은 업은. 그래서 이 캐논이라는 사람은 인과 문제에 대해서 대공을 세운 사람이에요. 인과에 대해서. 이 유명한 영국의 정신과학자, 의사가. 그 다음에 미국의 에디가 케이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기적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은 병을 진료할 때 주소 성명만 일러주면은 아무리 뭐라도 원격 진료해요. 모두 캐차해요. 에디가 케이스. 지금까지 캐논 얘기를 했고. 에디가 케이스. 에디가 케이스. 이 사람, 미국 사람. 이 캐논 영국 사람이고. 에디가 케이스라는 이 미국의 이런 기적인은 정신과 의사면서 과학자였는데 병을 진찰 시에 주소하고 이름만 일러주면은 그래서 기적인이라고 그래요.
아무리 세계의 어느 곳에 멀어도 원격진료, 요새 원격진료가 뭐 법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게 모두 다 쾌차했다. 3만 명 이상을 이 양반은 원격 진료로서 다 쾌차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친구가 영국의 런던에 갔어요. 그런데 에디가 케이스한테 그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좀 알아봐 주세요. 그러니까 다 얘기해요. 그 사람이 지금 미국에서 영국에 가서 무슨 일을 지금 하고 있다고 오늘. 그래서 전화를 직접 걸어서 이제 친구겠죠. 걸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딱 적중해요. 기적인이다. 에디가 케이스 이 양반도 병을 진찰할 때 그 원인이 전생에서 넘어오는 것이 거의 많은 것을 알았다. 전생에 넘어오는 거. 기독교, 독실한 기독교인인데 교리상 안 맞잖아요. 전생의 기독교에서는 부정하잖아요. 그렇지만 학문적으로는 받아들이려고 했다. 처음에는 다 이런 걸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학문적으로 받아들이자.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병치료를 그만두고 전생조사만 하는데 2,500명을 전생조사를 전부 했다. 에디가 케이스는. 그래서 에디가 케이스는 사후에도 버지니아 비치에는 거의 먼 거리 진찰,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전생 투시, 여기서 이제 에디가 케이스에서는 이제 전생 케이스가 나오네요. 전생 투시. 지금 전생 얘기를 계속 해서 지가 전생 투시. 그 다음 전생을 투시해서 그냥 전부 다 알아요. 기적인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제자들이 이제 이 에디가 케이스에 의한 자료에 의해서 책을 아주 많이 냅니다. 그래서 천응역의 비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나 서미나라라는 사람이 윤회의 비밀이다. 윤회의 비밀이다. 이 비밀이라는 책이 냈는데 윤회의 비밀이다. 응? 지나 서미나라인데 옮긴 사람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백년선서 간행에 성철스님의 백년암, 백년암의 모든 성철스님 책은 백년선서 간행에서 나온 책이에요. 거의 다. 그래서 장경각에서도 이제 장경각 출판사에서 하는데 백년선행 간행에서 출판하고 있다. 지금도 이 간행에 출판하는데 뭐 말씀을 드려도 관계 없을 거예요. 시봉 이야기에서 원택 스님이 지금도 백년선서 간행에 백년암을 따서 선서 삼선을 때 선자 책 서자 간행에서 출판한 윤회의 비밀이라는 책도 있어요. 백년 선서 간행에서 나온 윤회의 비밀. 지나 서미나라가 진책. 이 에디가 케이스의 전생 투시는 전생과 금생의 인과 이야기다. 전생에서 어떤 인을 지어서 일생에 어떤 과를 받는다. 근데 어떤 사람이 자식 낳고 사는데 부부 사이가 나쁜 사람이 있잖아요. 다시 한번 얘기지만 전생의 원한관계. 그래서 지금 원한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부부로 만나고 자식으로 만나고 친구로 만나고 도반으로 만나서 사업하다 부도나고 사기당하고 해서 서로 왼수되고 막 서로 소송하고 재판하고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 사이가 너무 나쁜 사람은 전생 서로가 원한관계에 맺힌 사이에서 만났다. 부부가 아주 잘 지내요. 금술이 좋은 사람들은 거의 다 전생에 부녀관계로 만나. 전생에 부녀관계가 이 생에 자생에 부부가 만나는 게 아주 많다. 그래가지고 금술이 좋다. 그 다음에 잘 지내느니 전생의 부녀관계가 모자관계.
아버지와 딸과의 관계가 다음 생에는 부부로 태어날 수가 많은데 금술이 좋다. 엄마와 아들과의 관계가 다음 생에 태어나면 금술이 좋은 부부로 만난다. 이 인과 법칙이에요. 딸들이나 그런 그게 있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얘기를 쭉 들어보면 딸들은 엄마보다 아버지를 더 따르는 그런 경향이 많고 아들은 엄마를 따르는 경우가 많고 이것도 인과의 법칙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죽으면 멀리 태어난 경우는 드물고 가까이 태어난다. 할아버지가 죽어서 손자가 결혼하면 그 집의 자식으로 태어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과가 그렇게 맺어지는 것이다. 범부중생이 업장이 두터워서 눈이 어두워서 육안으로 세상만 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지금까지 한 말씀을 이해를 못해요. 캄캄한 사람들은 보여야지. 안 보이는데 무슨 믿겠어요? 보여야 하면 이거다 저거다 얘기를 하지. 안 믿고 보지. 어이 그런 게 어딨어 그러고. 이해를 못한다. 이와 같은 위에 같은 이런 좋은 자료를 이렇게 소개하면은 불말씀으로 믿고 이해하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와 같이 부처님 말씀은 윤회를 한다. 부처님은 사막도에 떨어지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인과가 있다라는 것은 현대의 과학자들이 충분히 검증하고 되어가고 있다. 우주의 진리를 깨달으신 부처님, 윤회의 말씀, 불자 믿음은 그만이요. 윤회의 말씀, 전세 영혼의 말씀은 부처님의 우주의 진리를 다 깨달았기 때문에 우주의 통달한 지혜, 실지실견을 하기 때문에 모두 다 알고 모두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윤회를 말씀은 불자는 그대로 믿으면 돼요. 과학자나 의학자나 지금 에디가 게이스나 캐논 얘기 쭉 제가 합니다만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부처님 말씀이기 때문에 믿으면 돼요. 부처님이 3000년 전에 2560년 전에 말씀하신 이런 것이 현대 과학에서 하나하나 조금씩 가까이 오고 있어요. 2566년 전에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가 현대 과학이 의학이 이렇게 전생투시, 전생기억 이런 걸로 인해서 연형태형 이런 걸로 인해서 과학자들이 해보니까 부처님 말씀이 영혼이나 윤회 문제도 가까이 오고 있는 것뿐이다. 과학이. 조금씩 부처님 말씀이 베껴지고 있는 것뿐이다. 부처님 불자가 부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 무명업장이 두꺼워서 그렇다. 무조건 반대하지 말고 체득하려고 노력하고 알려고 노력하고 체험하려고 노력했으면 좋겠다. 거듭 얘기지만 윤회나 전생, 제가 다음 생 얘기하면서도 제가 듣든 못합니다만은 저는 모든 걸 가능성을 열고 해요. 제가 얘기를 하면은 저 스님은 무슨 되지도 않는 얘기 21세기니 AI 시대 4차원 세계에 저런 미신적인 얘기를 하고 있구나. 맞지 않다. 저는 햇수려 하고 있다. 할 수 있다고 저는 가능성을 알고 하지 내 엄마 동스님 얘기니까 다 믿거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노력해라. 전입견과 고정관념과 자기 안경으로만 세상 보려고 하지 말고 육안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천안과 해안과 불안과 법안에 1층에서만 보고 그 세계 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끝까지 올라가서 보고 얘기해라. 라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불교가 과학으로 증명이 돼야지 하는데 부처님 말씀 하도 불가사하고 깊고 깊어서 이제 과학 문명이 발달을 현대에서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조금씩 하나씩 밝혀지고 있는 것일 뿐이다. 100분의 1 정도 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제 강의에 진행에 보탬이 되었으면 ARS 060-800-7000번을 눌러서
질 좋은 프로그램 제작에 힘을 보태십시오. 공덕이 되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